1월 이제 양력으로 우리가 1월 1일을 지내기도 하고 또 음력으로 또 설이라는 걸 이렇게 세다 보니까 조금은 그 인식을 좀 이렇게 분리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1월 1일은 뭐 저 대룡산이나 뭐 동해바다나 가서 떠오르는 태양을 보면서 좀 욕심을 부풀리는 날 같고 뭐 새해는 뭐 이것도 저것도 이렇게 하는 것 같고, 구정에 여러분 구정에 무슨 대룡산 올라가서 저기 뭐야 해 뜨는 거 보는 사람은 별로? 구정에는 뭐 이렇게 뭘 하게 해주세요, 뭐 되게 해주세요 그러는 것보다는 떡국을 먹으면서 식구들이 아니면 개인적으로 내가 또 한 살 먹는구나 뭐 이런 거.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양력설은 좀 밝고 구정은 조금은 슬프진 않지만은 무거워. 어둡진 않아. 어둡진 않은데 구정은 좀 무거워. 그리고 신정은 무거워요, 좀 가벼워. 좀 이렇게 좀 분리가 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오늘 아침에 장로님들 모여서 이렇게 잠깐 기도하는데 우리 권 장로님이 이제 한 해를 이야기하시면서 지구 이야기하셨는데 이 한 해는 사실은 지구가 아니라 태양이, 그러니까 지구에서 바라본 태양이 하늘을 이렇게 구라고 생각을 해서, 둥그렇다고 생각해서 여기서 출발해서, 그러니까 입춘에서 출발해서 한 바퀴 돌아오는 것을 한 해라고 그러잖아요. 그거를 이제 황도대라 그러는데, 그래서 우리 옛날 사람들은 이 구가 몇 도인가 면 360도란 말이에요. 360도를 15도씩 0도, 15도, 30도, 45도 이렇게 해서 15도씩 나누어요. 그럼 15도씩 나누면 이게 360도가 되려면 계절이 몇 개여야 되는가 하면 20? 내가 다 산수 계산했어요. 15 곱하기 24 했더니 얼마 나와? 360 나오겠지. 1년이 몇 절기야? 24절기란 말이에요. 24절기를 15도씩 나눴단 말이에요. 이게 하늘이 둥글다고 생각하고 여기서부터 15도, 15도, 15도 이렇게 24개의 등분을 나누면 그게 1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24절기를 지나면 1년이잖아요. 그 24절기를 큰 묶음으로 나누면 4절기잖아. 춘하, 추동. 그게 입춘, 입하, 입추, 입동. 그래서 그 앞머리를 잘라서 어떻게 하는 거야? 추나 추동. 그러고 한 계절에 몇 개씩 있겠어요? 24절기라면. 여러분은 저보다 산수를 더 못해. 24 곱하기 4. 그럼 몇이야? 그러니까 봄에 몇 절기 있어요? 6절기 있는 거야. 그 다음에 여름에, 가을에 6절기, 겨울에 6절기. 그래서 한 계절별로 6절기를 지내는데 그게 모두 24절기고 그 24절기가 하늘을 뜬 것으로 쳐서 뭔가 하면은 입춘에서부터 이제 입춘이 뭔가 하면 제로 0이란 말이에요. 360도.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음력이라고 하는 것은 양력하고 달라서 어디에 맞춰져 있는 거야? 입춘에 맞춰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입춘은 여러분 이 양력하고 달라갖고 이 구정은 결국은 제가 볼 때는 새봄을 뭐 하는 거다? 맞이하는 거다. 입춘 지나면은 뭐 있어요? 그 다음에 우수 있잖아요. 그죠? 그게 그 다음에 또 뭐 있어? 아니야. 입춘 지나면 우수 있고, 우수 지나면 뭐 있고, 경칩 있고, 경칩 지나면 뭐 있고, 춘분이 있고. 그러니까 춘분이 여러분 기점이에요. 그게 봄에 들어있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시점에서 구정을 음력설을 지내는 것 같고, 새봄을 맞으려면 오늘 설교 내용은 그런 거예요. 새봄을 맞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결론적으로 말하면 간절한 기다림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 간절한 기다림이라는 게 이제 제가 개인적인 일이지만은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이 심장병이 발병을 했잖아요.
그리고 한 1학년 뭐 몇 달 인성병원에 지냈고, 그 다음에 근근히 2학년 지나고 2학년 말에 또 제가 입원하기 시작을 했고, 3학년 때는 거의 3학년 2학기부터는 거의 제가 원주 기독병원에서 지냈고, 한 몇 개월 제가 오랫동안 있었지만은 고칠 수 없다는 그 판정 때문에 다시 집에 돌아오게 되었고, 집에 돌아와서는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매일 이렇게 누워서 그 시골 집이 뭘로 이렇게 대배를 했었는가 하면 신문지로 대배를 했잖아요. 하늘 천장도 바르고 이렇게 했었는데 맨날 누워서 정말 독서 굉장히 많이 했죠. 독서 습관은 이거 웃기자고 하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누워서 볼 게 뭐밖에 없어? 그 신문, 정말 제가 신문 많이 읽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신문 읽는 게 습관이 된 거야. 하루에 아침에 몇 개 본다고 제가 신문을요? 5개. 그런데 이제 이렇게 신문을 보는 거예요. 근데 뭐 신문 계속 여러분 같은 방 안에 누워갖고선 천장에 붙어 있는 신문 계속 보면은 여러분 뭐가 어떤 현상이 생기는가 하면 도가 터요. 하루에도 여러 가지 생각을 하죠. 그 18살밖에 안 된 그 소년이 그 짧게 살아온 시간들, 그 다음에 저와 함께 출발을 해서 무슨 뭐 대학에 간 친구들, 새로운 삶을 사는 친구들, 또 나의 장래에 대해서 이 벽에 한 장짜리 농협에서 나온 달력이 이렇게 붙어 있었는데 제가 그 달력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는가 하면 한 달 뒤에 이 날은 내가 일어날 수 있을까? 한 달 뒤에 이 날은 내가 일어날 수 있을까? 그렇게 쳐다보다가 또 어느 날은 제가 제 마음속에 그렇게 막연하게 하면 안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일어나서 12월 며칠에 제가 동그라미를 쳐놓고 어떤 생각을 하는가 하면 이날은 내가 일어나야지, 그런 결심도 해보고, 말로는 표현할 수 없지만은 그 소년 때 청소년 시기에 제가 감당해야 됐던 제 신체적인 삶의 그 형편에 대하여서 그 어둡고 절망스러운 상황을 벗어나기 위한 어떤 간절함이, 뭘 어떻게 할 수도 없으면서도 불구하고 그 달력만 보면 그런 간절함이 저 때는 좀 일어났으면 좋겠다. 또 봄이 되면은 또 뭐 겨울에는 내내 누워 있어야 되니까 봄이 되면 일어나야지 하는 그런 간절함. 그 이후에 이제 19살 되고 20살 되고 21살 되고 뭐 20살쯤에 제가 제 몸이 아픈 것이 현실적으로 치유가 되고 또 더 이상 진행이 안 되는 이제 이렇게 멈추어지는 그런, 이를테면 저에게만 일어난 독특한 신유의 체험을 하고 21살에 신학교도 가지 않은 제가 또 교회에 전도사로 가고, 그리고 교회 목회 나갔다가 도끼와 낫을 경험하고, 이게 빌어먹을 목사로 산다는 게, 교회에서 산다는 게 이 개판이로구나, 이런 생각으로 절망도 하고, 그런데 또 어쩔 수 없어서 또 신학교에 가고, 신학교에 갔더니 또 신학교에 가면 이제 그때는 뭐 전혀 모르니까 가면 다 천사 같은 사람들, 거의 신에 준한 그런 착한 사람들이 오는 줄 알았는데 시험 칠 때마다 다 컨닝 쳐서 하나님 쓰고, 제 마음속에 빌어먹을 컨닝 쳐서 하나님 쓸 것 같으면 이 짓을 무엇을 하노? 그래서 때려치우고, 인사동 가서 또 한 몇 년 살고, 인사동에서 그 수없는 사람들을 경험하면서 제 속에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본질에 대한 배고픔, 신학교는 이미 거짓말 투성이라서 불가능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그 4년 반 동안에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없는 사람들과 교류를 하고, 그러면서 제가 이제 생각을 하게 되죠. 아, 내가 어느 시점에 내 삶이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가? 그랬더니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은, 뭐 신앙적으로도 말할 수 있고 말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제 개인적으로 볼 때 무엇이 나로 하여금 나의 삶을 그 질곡에서 벗어나게 해서 이토록 다양하고 또 아주 그 스펙타클, 아주 강렬한 삶을 살게 하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될 때에 딱 하나가 먼저 떠올랐죠. 그게 무엇이었는가 하면, 내가 그때 절망에 빠졌을 때, 저희 모친께서 지금 계시지만은 이제 제 몸에 질병이 이제 차도가 없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이제 집에 제가 계속 누워 있으니까 아버님이 어느 날 하루 바깥에 나갔다 들어오셔서 하신다는 말씀이 제게 그렇게 말씀하셨죠. 부모 입장에서는 장남이 여러분 희망도 없는 상태에서 그렇게 오래 누워 있는 것이 얼마나 복장 터질 일이시겠어요. 그러니까 아버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구룡사라고 하는 절이 있으니까 거기 가서 좀 지내라고.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어린 저도 다 알았습니다. 그래서 한 일주일 열흘만 있으면은 제가 거기 가서 만약에 말이죠, 제가 열흘이 지난 다음에 구룡사에 제가 맡겨져 갖고, 구룡사라는 절에 맡겨져서 혹시 거기서, 혹시예요, 혹시 거기서 부처님의 가호를 힘입어 병이 고쳐졌다면 지금 저는 어디에 있을까요? 에? 아니, 절도 여러 종류잖아요. 무슨 사막산 상원사도 있고 조계종 본부도 있고 뭐 여러 있지. 어디 있을 것 같아? 구룡사? 제가 언젠가 이제 그 이후에 목사가 되고 뭐 이렇게 여기저기 이제 그럴 때에 무슨 원주에 일이 있어서 원주에 계시는 그 사암연합회의 모든 그 도인들께서 모인 자리에 저도 참석하게 되었는데, 그때 누구도 오셨는가 하면 구룡사의 원행이라고 하는, 지금 월정사에 가 계시는 유명한 분이 되셨잖아요. 그분이 거기 주지셨는데 그분이 오셨길래 제가 옛날 생각이 나서 그 얘기 했어요. 스님, 내가 만약에 그때 1979년에 저기 구룡사로 내가 입문을 했으면 당신 그 자리에 없다. 그랬더니 그 양반이 웃으시면서 그럽디다. 그러면 오늘부터 명예부주지 하시죠. 제가 그런 그 스펙타클한 삶을 살게 되면서 제 스스로에게 묻게 돼요. 아, 어디서부터 내가 내 삶이 이렇게 변곡점을 만나서 이렇게 변화가 되었나? 무엇이 나로 하여금 그 어둠 속에 질곡 같은 어둠 속에서 나로 하여금 이렇게 나오게 되었는가? 물론 외부적인 뭐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선택, 부르심, 이거는 두 번째로 하고, 일단 내가 개인적으로 그때의 내 마음의 상태가 무엇이었는가라고 내가 생각을 해볼 때에 그게 하나였어요. 무엇인가 하면 그 벽과 천장에 붙어있는 그 신문을 다 읽고 그래도 할 일이 없어서 달력을 보면서 달력에 내 마음속에 동그라미를 치면서 전날은 꼭 일어나야 되겠다고 했던 그 간절함.
의사도 나를 돕지 못하고 아버지도 나를 낳아주신 어머니도 아버지도 나를 돕지 못하는 그 무엇도 나를 도울 수가 없어서 그냥 방치된 상태로 누워서 오늘을 지나고 내일을 지나는 그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나왔을까? 물론 제가 어머님과 아버지, 그 다음에 무슨 또 하나님의 도우심, 이끄심, 이런 것들을 다 배제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전제로 하고서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이렇게 변화가 되었을까 생각할 때에 하나밖에 없더라고. 그게 뭔가 하면, 하나밖에 할 게 없었어요, 저로서는. 그게 뭔가 하면, 달력에 있는 그 숫자를 보면서, 전날은 내가 꼭 일어나야 되겠다고. 내일 아침이면, 다음 주면, 다음 달이면, 그 간절한, 그러니 여러분 그 달력을 보면서 매 순간 그랬으니까, 그때는 뭐 제가 뭐 기도 이런 거 잘 몰랐잖아요. 근데 그게 저의 전 존재적인 기도였던 것 같아. 그게 결국은 오늘 저로 하여금 이렇게 환갑이 되도록, 79년이니까 지금 2019년이니까 그 이후로 제가 몇 년 산 거예요? 그러죠. 오늘 결론은 어떤 얘기인가 하면은 근본적으로 우리가 봄을 맞으려고 할 때, 인생의 봄을 맞으려고 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은 어떤 것들인가 하면 이 간절한 기다림이라는 거예요. 내일이면 모레면 아니면 다음 달이면 했던 그 간절한 저의 기다림이 저로 하여금 이 40년을, 제가 여러분이 보시기에도 그렇지만은 저는 제 개인적으로 생각해 봐도 제가 살아온 40년은 정말 기막힌, 다른 사람들이 80년, 120년을 살아야만 만날 수 있는, 할 수 있었던 생각들, 사건들 속에서 제가 40년을 살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그냥 일상으로 표상적으로 보면 제가 그냥 목사로 이렇게 40년을 살아왔지만은 또 저의 또 내밀한 이런 것들에 또 이해를 가지면은요, 야, 어떻게 이런 시간 속에 이런 삶을 살았을까? 그렇게 아시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단초가 뭐였는가 하면 하나밖에 없어요. 달력에 그려진 그 날짜를 보면서 전날은 내가 좀, 왜냐하면 저로서는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었으니까. 그러니 여러분, 새봄을 맞는데도, 계절의 새봄을 맞는데도 설레임과 기다림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 각각의 존재가 새로운 존재가 되어 가는 데는 더 간절한 이 기다림과 어떤 설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 내가 정말 전날은 좀 달라져야 되겠다. 그거 하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자고 일어나면은 그때는 뭐 제가 거의 염분이라고는 0.019g도 먹지 않았습니다. 물론 뭐 그 탄수화물 자체에 염분이 있었겠지만은 그냥 맨밥 딱 하나, 그 다음에 김 하나, 아니면 라면을 끓여도 스프 안 넣고 그냥 라면. 지금도 저는 사실은 이 간하지 않은 게 아무런 불편이 없습니다. 그냥 그대로 맛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있을 때는 그래도 이뇨제를 계속 맞고 복용을 하기 때문에 소변이 나와서 부종이 안 생기지만은, 포기하고 집에 돌아갔을 때는 여러분 눈을 뜰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얼굴이 이렇게 부어 있으니까. 아침에 자면 눈을 뜨면은 뭐 밤새고 깨다 자다 이렇게 하지만은 눈을 아침에 뜨면은 제가 손가락으로 머리를 이렇게 툭 눌러봅니다. 부어 있으니까. 얼마큼 들어가는지 아세요? 이만큼 들어갑니다. 쭉. 그래서 제가 그 유년의 그 악몽 때문에 지금도 이 발목을 조이는 양말이 싫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말하면 허리를 조르는 빤스도 싫습니다. 부어본 사람은 알아요. 그게 얼마나 싫은지. 그런데 그때
그때 그런 저의 정황을 여러분 벗어나서 저로 하여금 생애 세범을 맞게 했던 그 동력이 무엇인가, 여러 가지 아주 원인적인 동력이 있겠지만은 제 개인적으로 내 속에서 일어났던 어떤 원인을 찾자면 그건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일은 좀 달라지고 싶다는 간절함. 제가 드리는 이야기는 뭔가 하면 제 얘기를 통하여서 오늘 원고에 썼지만은 그 얘기 하고 싶지 않았어요. 여러분 좀 달라지고 싶다는 간절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서에 나와 있는 대부분의 사람,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4장의 사람도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면, 어떤 여자였는가 하면은 그대로 살면 안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기를 고대하는 거예요. 아니, 오늘 여기 예수님께 나와서 남편이 5씩이나 있었다고 그 지명받는 그 여자도 그냥 6명 구하고 7명 구하고 그렇게 살기를 바라요? 아니면 그렇게 안 살기를 희망하는 거야? 에이, 뭐 5명씩이나 있으니까. 아니, 사실은 이건 상징이기 때문에 실제로 그렇게 봐서는 안 돼요. 만약에 이때 당시에 여자가 남편을 5명씩이나 여러분 얻었다면은 이미 2명 얻었을 때 뭐 맞아 죽었어? 돌 맞아 죽었습니다. 무슨 재주로 여러분 5명, 6명 얻어요? 지금도 얻기 어려운데. 그걸 뭐 또 고지고대로 5개니 6개니. 그럼 고지고대로 믿읍시다. 그러면 5명 얻었는데 그 여자는 나 이거 좋아. 그러면 또 다른 놈 없을까 하고 6명 구할까요? 아니면 이제는 이렇게 살면 안 돼. 이런 마음이었을까?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가 묻습니다. 5명이나 있다. 그랬더니 결정적으로 말합니다. 나는 남편이 있다, 없다? 없다. 결국은요, 이 여자가 무엇 때문에 삶이 바뀌어지는가 하면은 이대로는 안 되겠다. 어떻게 해야 되겠다? 변화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간절함 때문에 그 하나, 제가 그렇게 누워서 이렇게 손가락 들어가는 얼굴로 달력을 쳐다보며 내일이면 달라질까, 모레면 달라질까 하고 기다렸더니 오늘 여기 2019년의 이 자리에 제가 서 있는 것처럼, 오늘 이 여인이 할 수 없어서 그렇게 인생을 살아왔지만은 그 마음속에는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는 간절한 열망이 끊임없이 솟구쳐서 마침내 그가 새로운 자리에 나아갔던 것처럼, 오늘 그런데 성서를 보면 이런 사람들 천지입니다. 삭개오가 여러분 이렇게 그 세금 징수원으로, 말단 그 세금 징수원으로 살면서 여러분 그 자기 동족들의 피를 빨아먹으면서도 늘 고민이 생겨요, 안 생겨요? 이렇게 살아야지, 아니면 이렇게 살지 말아야지? 이렇게 살지 말아야지. 그러다가 여러분 뽕나무에서 예수 만나요, 안 만나요? 만나요. 그날 밤에 여러분 삭개오가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내 가진 것을 다 어떻게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고 나누어주고 누구를 따르겠다. 그랬더니 여러분 삭개오가 새로운 삶의 자리, 새로운 존재의 자리로 섰어요, 안 섰어요? 섰어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사람들이 그 사이사이에 무슨 기적도 보고 떡도 먹고 병도 고치고 죽었다가 살아나기도 하지만은 근본적으로 그들의 변화는 떡 먹고 병 고치고 살아난 게 아니라 그 존재가 새로운 자리에 인생의 영혼의 새봄을 맞았다는 거예요. 맞죠? 맞죠? 여러분이나 저나 이제 1살씩 더 먹어요. 저도 24살에 여기 와서 벌써 여기서 환갑을 맞게 되네요. 여러분이 한 해를 이렇게 맞는, 1살을 더 먹는 감회가 있는 것처럼 저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지난해부터 제 마음속에 와 꽂혀 있는 것들은 무엇이었는가 하면은, 제가 이덕무라고 하는 분의 책을 보면서 책에서 그런 내용을 읽은 적이 있어요. 나이를 1살 더 먹으면 버리는 게 2개씩 늘어나야 된다. 나이를 1살씩 더 먹으면 버리는 건 2개씩 늘어나야 된대요.
만약에 버리지 않으면은 내어 버리는 일이 없으면은 여러분, 우리가 먹는 한 살 한 살이 점점 더 우리를 무겁게 하고 추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세요? 나이를 한 살 더 먹으면은 버리는 건 2개씩 늘어나야지만, 꼭 버리는 것이 단지 무슨 물질과 소유에 관한 것만이 아니에요. 경험도 여러분 버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 뭐 이렇게 했더니, 아이고 내가 옛날엔 이렇게 했는데, 그딴 거 버려야 돼요 여러분. 그거 계속 여러분 그 자녀들에게나 공동체에 여러분 주장하면은 꼰대 되는 거야. 경험도 버려야 되고 지식도 버려야 되고 모두 버려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어디로 돌아가야 되는가 하면은, 한 살 더 먹을 때마다 2개씩 버림으로 여러분 우리가 마침 마지막 정점에 딱 도달했을 때는 본래 왔던 그 모습 하나밖에 남아있는 게 없어야 돼. 왜 아빠가 뭘 안 해줬어? 쟤들은, 저런 애들은 우리보다는 가진 게 많아요, 없어요? 없잖아요. 우리는 가진 게 너무 많아요. 제가 저를 이제 이쯤에 여기 서 있는 저에게 그 아주 광의의 삶을 복되게 살았던 40년의 이 정점에 제가 생각하게 되는 것은 버리는 일이죠. 버리는 일은 여러분 가만히 보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주워드리는 일보다는 버리는 일이 더 어려워요. 또 이제 안 계시는 부친 얘기입니다만은, 아버님께서 이제 춘천에 이사 오신 다음에 그 시골에 사셨기 때문에 오셔서 뭐 병원에 청소도 하시고 뭐 이 페인트 공사도 하러 다니시고 이러셨는데, 이 시골 부지런한 농부의 눈에 보면 이 도회지 아파트에 있는 여러 가지들은 그 쓰레기통을 볼 때마다 다 어떤 거야? 버릴 거야 아니면 가져갈 거야? 그래서 어느 날 아버님이 병원에서 쓰던 이따만한 4개짜리 냉장고 하나를 싣고서 오셨어요. 용달을 불러갖고서는 차비를 대갖고 싣고 오기는 쉬웠는데 그거 버리려니까 힘듭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여러분이 무슨 집 안에, 집 뒷안에, 무슨 뭐 그 다음에 이 장롱 안에 버려야 될 것,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지 못하는 거? 버리지 못하는 거 어떻게 할 거야? 여러분 따라하세요. 나이를 한 살 더 먹으면 버리는 것은 2개씩 늘어나야 된다. 새봄이 그런 거 아니겠어요? 봄은요 그냥 되는 게 아니라 뭐 하고 얻는 거야? 버리고 얻는 거예요. 인생을 버리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인생의 봄도 없어요. 영혼을 버리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영혼의 봄도 없어요. 십자가에 죽지 않고서는 십자가의 부활이 없는 것처럼 십자가의 죽음은 나를 완전히 어떻게 하는 일이에요? 붙잡는 일이에요? 버리는 일이에요? 버리는 일이에요. 성서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를 중심으로 하여 모든 등장인물들은 어떤 인물들인가 하면 다 우리가 본받을 인물들은 잘 버리고 새봄에 나아간 사람들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본받지 말아야 될 인물들은 버리지 못하고 어둠에 빠진 사람들이고, 그게 두 가지 종류의 사람밖에 있지 않아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살 더 먹고, 이건 뭐 떡국과 상관없이
먹여 안 먹여? 여러분과 저의 나이는 안 먹고 싶다고 안 먹는 거야? 아니면 먹여? 이걸 꾸역꾸역 계속 먹으면 여러분 점점 추해지고 무거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를 우리가 이렇게 먹을 때마다 몇 개씩 버려요? 2개씩 버려요. 그러면 계절의 새봄이 오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영혼도 삶에도 무엇이 오게 된다는 거예요? 새봄이 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봄처럼 살 수 있잖아요.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다 뭐 이렇게 정말 여러분과 저가 폴 트루니에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인생을 계절로 말하면 우리가 봄이 아니면 지금 깊은 겨울이야. 아니 당신들이나 내가 지금 봄 같은 인생이야? 아니면은 겨울래야? 그 겨울이잖아요. 보면 옷도 말이지 무슨 두꺼운 거 칙칙한 거 뭐 이런 것만 입고 다니잖아. 인생을 봄으로 치면은 뭐 13살, 14살, 15살 이때가 여러분 봄 아니에요. 그죠? 그쵸? 그 여름은 또 언제예요? 18, 19, 20 그냥 개띠시띠 뜰 때. 20살 때 뭐 개뿔이나 알아요? 근데 이제 30 중반 되면은 그때부터는 서서히 어디로 접어드는 거야? 가을로 접어들지. 근데 이제 어떻게든지 봄을 유지해 보려고 애를 쓰지, 기를 쓰지, 뭐 그냥. 근데 기를 쓴다고 봄이 돼요? 고뱅이 아프지, 뭐 허리 구부러지지, 뭐. 그래서 되는 거 아니고요. 변화되기를 가장 간절히 갈망을 해야 되고, 그리고 그 변화에 나아가려면 적극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고, 덜어내야 되고. 그러니 오늘 이 설날 아침에 제가 뭐 디테일하게는 설교를 안 했지만은 저가 살아온 제 개인적인 삶을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게 아니야 많이 진화됐네. 여기까지 왔다 가게. 아이고 진짜 잘했어요. 한 바퀴 더 돌아. 부탁드리기는 여러분, 우리가 어쩔 수 없이 한 잔씩 더 먹어서 60이 되고 70이 되고 80이 되어도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 앞에서 새봄과 같은 그런 생이 되려면 하나 먹는 것처럼 몇 개씩 덜어내고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설교를 들으면서 금년에는 내가 뭘 좀 해봐야 되겠다? 덜어내봐야 되겠다. 우선 여자분들은 뭐부터 털어? 뭐부터 털어요? 자식은 어떻게 털겠어? 그건 좀 이따가 털고. 여러분 장롱 열어서 그거 털고 냉장고 좀 터시오. 한 100년 살 것처럼 말이지 무슨 밤 까서 얼려놓고 무슨 고구마 말랭이 아니 내년 가을 되면 나올 그놈의 옥수수는 왜 또 거기다 집어쳐놓고. 그러고도 모자라서 또 김치 냉장고 또 어떻게 하고 또 하나 사고 그거 냉장고 또 모자라서 냉동고 또 하나, 그거 모자라서 또 좋은 저장고 하나. 여러분 이렇게 살면 봄처럼 살 수 없어요. 그래서 일본 사람 소설가 이름이 좀 웃기지만 쇼새끼라고. 쇼새끼야, 소새끼가 아니라 그 쇼새끼라는 사람이 쓴 나는 고양이로 소이다라는
소설이 있어요. 꼭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고양이는 냉장고 있어요, 없어요? 그때그때 신선한 것만 처먹어. 우리가 뭐 누구보다 못해? 그러니까 지금 여전히 고양이 밥 주고 있지. 이건 여러분, 우리가 다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거야. 인간의 태도도 아니고 그렇게 함으로 고양이를 뭐로 만들어? 지금 고양이 보세요. 밥 주는 고양이. 고양이 아니면 그 새끼가 개야. 아이 생겨 먹은 개. 제가 저 강변 따라서 쭉 공지천 쪽으로 걸어가다 보면 이 구멍에서 나오는 새끼들 보면 다 개야. 고양이 아니야. 배가 촥 치렁한 게. 그 새끼들은 어떻게 해야 돼? 고양이는 자꾸 줘야 돼? 아니면 굶겨야 돼? 굶겨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 눈가리도 어떻게 하는 거야? 밤중에 보면 불이. 여러분, 밤에 고양이 눈깔을 안 보셨군요. 불이요, 반짝반짝이 아니에요. 시퍼런 불이 쫙쫙 나옵니다. 고양이 눈깔에서. 근데 요새 밤에 고양이 눈깔 보세요. 시퍼런 불 나오나. 백열전구 같아요. 자, 우리 정리하고 갑시다. 그러니 여러분, 한 살 더 드시고 금년에는 부디 2개 덜어내시는데 먼저 뭐부터 털어? 그렇지. 냉장고 장롱 속에 있는 거, 그 다음에 제발 찬장 열어서 안 쓰는 그릇 좀 버려. 그거요, 계속 가지고 있어봤자 우리 새끼들 그거 써, 안 써? 결코 안 써요. 그러면 여러분이 어느 날 쓸까? 장사날 쓸까? 안 써요. 왜냐하면 장사날 집에서 안 해. 다 어디가? 저 장례식장 가서 다 일회용 써요. 집에서 먹는 거 여러분 접시 몇 개 그냥 간단하게 있으면 돼요. 요새 밥들도 안 하시잖아. 뭐 곰국을 집에서 끓여? 뭐 다 나가 사다 먹고 그러는데 그 왜? 예를 들면 그렇다 이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조금씩 덜어서 여러분과 제가 주님 앞에 갈 때에는 다 정리가 간결하게 돼 있어서, 주님, 제가 처음에 온 그 모습대로 당신 앞에 갑니다. 무슨 큰 사람이 되어서 큰 나라를 이루거나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되게 해서 말이지 뭐 빛나게 하거나, 이건 우리 몫이 아닌 것 같아. 우리는 그렇게 큰 사람이 아니고 훌륭한 사람들이 아니야. 그냥 보통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그 보통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주님, 제가 저를 이 땅에 보내신 대로 제가 당신 앞에 또 그 모습 가지고 갑니다. 이렇게만 할 수 있으면 여러분, 저 양반이 좋아하실까 안 좋아하실까? 그러자고요. 자, 시 하나 보고선 설교 마칩시다. 자, 조경진이라는 분이 쓴 건데, 이게 제가 금년에 아침에도 보고 저녁에도 보는 거예요. 자, 읽으세요. 시작. 이렇게 한 줄에 읽고 한 2초는 잠깐 머물러야 뭐 이렇게 남아있지 않겠어요? 그냥 끝나자마자 넘어가겠다는 얘기는 읽기만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쫙 하고선 2초가 굉장히 의외로 길어요. 그러니까 읽고 딱 멈췄다가 넘어가고. 시작.
전도자의 말씀을 얼핏 떠올리고 내 곁에 정성산이들을 조금씩 걸어내보니 구름처럼 달렸다. 그 밑에는 안 읽어도 되지. 뭐 저걸 누가 했건 어디 있건 뭔 상관이야. 공감은 돼요, 안 돼요? 저러고 싶어요, 안 싶어요? 저도 그래요. 금방은 되지 않겠지만은 저렇게 살려고 하는 마음을 아침에도 품고 저녁에도 품고 또 아침에도 품다 보면 오늘 저처럼 구룡사에 들어가 구룡사의 주지가 되지 않고 40년 동안 성암교회의 담임 목사로 복되게 살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구룡사의 주지로 사시려면 그렇다고 구룡사의 주지 스님이 좀 웃기다는 건 아니에요. 나보다 못하다는 거지. 내 삶보다 못하다는 거지. 그러니까 구룡사의 주지로 사시려면 덜어내지 마시고 어떻게 하시고 계속 붙들어 드리고 붙잡고 살고 저처럼 여기 이렇게 사시려면 어떻게 하는 게 좋겠다?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과 제게 베푸시는 봄이 계절뿐만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의 인생에도 이 가볍고 설레고 싱그럽고 감동적인 그런 새봄이 여러분과 제게도 선물처럼 주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또 한 살을 먹고 새봄을 맞이하면서 우리 인생에 얻어야 될 교훈이 무엇인가 이 한 시간 동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간절히 구하옵나니 더 이상은 우리가 우리의 영혼과 삶의 무게를 더하지 말게 도우시고 조금씩 덜어내서 마침내 당신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 당신이 내게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그 모습대로 당신 앞에 섰으니 나로 하여금 당신의 복된 자녀로 받아들이시기에 모자라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살을 더 먹고 2개씩을 덜어내는 복된 당신이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과 저들의 가정 가운데 그리고 저들의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의 무궁한 자비가 이 한 해 동안 새봄처럼 출렁거리며 감동적으로 저들의 삶을 사로잡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복내리심과 또 축복하심이 우리에게와 우리의 가족들과 우리의 이웃들과 우리가 함께 살고 있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